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이 제일 좋더라. 마지막이 제일 좋아. 흔들어. 빨리 집에 갈래. 제32화 길을 빨리 걷게 한 동생. 희롱한다는 얘기죠. 세상을 희롱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경어 1화에 38가지 1화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방공 스님이 경어 스님을 모시고 길을 가는데, 날은 어둡고 다리는 아프고 해갖고 한 발짝도 옮겨놓기가 실증이 나는 긴 도보 여행이었다. 경어 화상에 대해 빨리 가는 방법을 한번 써볼 터니 자네 빨리 따라와 보게나. 한 얼마 뒤에 어느 촌락에 이르렀다. 일하던 동네 사람들이 정자 밑에서 쉬고 있는 동안 동네 한복판을 지나는데 한 처녀가 우물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스님은 느닷없이 쫓아가 처녀의 양귀를 잡고 입을 쪽 맞추는 게 아닌가. 순간 그 처녀는 머리에 인 물동이를 떨어뜨려 박살이 났고 얼굴이 빨개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광경을 목도한 동네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저 중놈 잡아라 하며 외치며 쫓아오고 있었다. 그렇죠. 중놈 잡아야지. 중놈이 지금 대낮에 뭐하는 짓이오. 이처럼 사태가 급박해지자 스님은 어른 계기정이와도 같이 두 주먹을 헐끈 쥐고, 원래 경화선사가 좀 그 익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머도 풍부하고 어탔거나 해가지고 시급에서 동네를 가로질러 뛰기 시작하는데, 그 동네 사람 누구도 따르지를 못하고 점차로 멀어져 갔습니다. 망공 스님은 속으로는 걱정도 되고 망신스럽지만 그 해괴한 짓을 저지르고 바람같이 망치는 큰 스님의 뒤를 따라 한참 동안 같이 뛰었습니다. 얼마를 뛰어가다 보니 뒤에 따라오는 청년들도 없어요. 동네도 안 보여. 그래서 스님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척 헐터앉으며, 자, 내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길을 빨리 걸었지? 내가 어지간하지? 라고 하시는데 마치 천진한 어린애와 같은 자랑으로 돋보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화는 경어법어에 실려있군요. 이 비슷한 일화로 쌀자루와 같은 쌀자루라는 일화도 함께 전해요. 근데 여기서 쌀자루는 이제 천장암 가까이 간 이야기예요.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뭐 전라도 어디를 지났거나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쌀자루는 이제 그 천장암 가다가 망공이 아프다고 하니까 일어난 얘기예요. 어느 날 망공은 스승 경어와 함께 길을 가는데 날은 어둡고 다리는 아프고 해서 한 발짝도 옮겨놓기가 실증이 난 긴 도보여행이었습니다. 경어는 빨리 가는 방법을 써볼 테니까 자네 빨리 따라와 보게나 한 뒤에 어느 촌락에 이르렀을 때 경어가 택한 방법은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조 해가지고 이거 알죠? 모든 건 뭐다? 모든 건 일체유심조라는 얘기에서 모든 게 다 마음으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를, 일체유심조를 몸으로 보이면서 제자를 속행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다리 아프다고 깽깽거리고 하고 있어봐야 그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다. 다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는 마음에서 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서 도끼 들고 곡괭이 들고 달라들으니까 살을 잃고 뛰다 보니까 다리가 아픈 건지 뭐가 가는 건지 내가 가는 건지 발이 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방편이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경어선사가 보여준 경계는 가나선을 통해서 대도를 성취한 선지식으로서 그가 구현한 선의 세계는 언제나 태중과 함께 증생을 위해서 몸으로 구현하는 선사로서 그의 삶이 모두가 선이요? 그의 삶이 모두가 선이었어요. 선이고, 그래서 이거를 경어선사 선을 생활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도부리를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일상생활 자체가 대중을 선으로 인도하는 수행으로서 특히 경어선사는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선의 주부대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몸으로 구현했어요. 전부 다 몸으로. 그래서 당연히 그와 일화 속에는
생활 자체가 선이었다는 거죠. 선이 생활의 무대요. 이 일로 인해서 만공은 스승의 무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의 경지로 일취월장해서 훗날 태도를 정취하여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진정한 선이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생활 속에서 망념인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또 그 생각이 사가 아닌 삿된 생각이 아닌 반야 지혜를 살려서 쓰는 것이 우리가 참수행이 되는 것으로,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도 즉시로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자기의 본래 자리로 회양하는 것이니, 참선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그 한 생각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육조스님이 또 한 말이 있죠. 육조스님은 일행삼매라고 했어요. 일상시 생활을 전부 삼매에 대해서 일상시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직심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일행삼매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경허선사가 육조해능의 법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과법문과 이미 36대법에서 중도불이를 철저하게 실천하게 있고, 또 일행삼매라는 것 역시도 언제나 어디서나 행으로 행하면서 그게 다 삼매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은 보면은 육조해능의 사상과 가장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죠. 마음에 아첨이 없고 구분 생각을 갖고 마음으로는 아첨하고 구분 생각을 갖고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라. 오직 직심으로 행도해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런 좀 정확한 말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먹은 생각과 몸으로 행하는 생각이 둘이 아니고 같이 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심? 직심. 그래서 그거를 일행삼매라고 지금 누가 육조해능이 했는데, 경허선사가 거의 일행삼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래의 의미를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직시해야 참다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일행삼매를 계속 생활 속에서 실천행으로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가장 많이 닮은 거는 육조해능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심 시도 역시 직심은 순수한 마음이고 분별을 떠난 마음이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직심이라는 얘기죠. 평상심이죠. 소리에 접하되 그 소리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않는 마음이고, 어떤 형상에 접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으로 경허선사는 제자 만공에게 자신이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삼매를 계속 실천해주고 지혜를 발현하는 수행으로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 살아있는 법문을 통해 제자 만공이 언제 어디서나 걸림이 없고 분별심이 끊으면 그것이고 생활선의 실현이고 평상심에 돌아가는 것을 만공으로 하여금 몸으로 체험하게 해서 그 스스로를 청취하게 한 방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접한 만공 스님이 경허선사를 가장 많이 존경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럼 가면 안 되지. 따라서 생활선이라는 것은 바로 현대인이 자신이 처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선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활선이라는 말이 과연 현대인에게 먹혀 들어갈까? 하지만 그 어느 때마다도 필요한 것이 이게 바로 경허선사의 생활선이 아닐까 싶어요. 즉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대선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야. 근데 우리 현대 지금 살아가는 빠른 속도로 뭐예요? 이게 우리의 정신세계가 보다 물질세계가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세계를 앞지르고 있는 이런 물질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중심을 잡아갈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죠.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놓고 가는데, 마음 공부 하나 안 해놓고 심기 한번 돌아보지 않고 이거를 정신없이 가는데, 누가 마음자리를 가르쳐주고 누가 심기를 가르쳐 줍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선이라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 자신의 처한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서나 깨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공과 하나됨을 깨치고 수행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선은 지금 이 순간 당장 필요한 거죠.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경허선사가 추구하는 진정한 선으로 이는 승속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스님들 따라서 갈 게 아니라 우리 제가들이 스스로 정신세계를 깨우쳐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바로 경허선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허선사의 이 강의를 접하는 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불국토가 되고 이웃과 따뜻한 인정을 나누는 확연무성의 한 마음으로, 확연무성이 뭔지 알죠? 그래서 그 마음 그 자체가 삶의 여여한 주인공이 돼서 우리 경허선사가 휘두른 활인검을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현 시대에서 경허선사가 태어나신 지 169년 아이고 실천해 보자는 것이 이 필자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쓴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넘어가요. 아까 하나 그거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또 33화 33화가 뭐죠? 33화는 벌집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 않아. 자, 여기서 이 이야기도 또 어디예요? 이거 지금 또 이것도 만공과의 일화 같아요. 만공 스님과의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는 경허 스님이 큰 방에서 정진하고 계시는데 만공 스님이 스님에게 던지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 흉내를 좀 한번 내보려고 살짝 물었죠. 스님, 저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경허 스님이 물었다. 왜 그런가? 왜 간질간질하죠? 경허 스님이 되물은 즉에 만공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벌들이 저의 콧구멍으로 드나드느라고 그러합니다.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을 나무랬다. 이 사람아, 여기서 이제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만공 스님은 한마디 자기의 견처를 과시해 보려고 했으나 조작된 망상임을 뉘우쳤다. 스님은 경허 스님의 자연스러운 지적에 깊이 깨우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공 스님이 스님한테 자기의 견처를 한번 드러내 보이려고 스님, 저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라고 하니까 경허 스님이 왜 간지러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물으니까 만공 스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벌들이 저의 콧구멍으로 드나들어서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가 잘못됐죠? 어디가 잘못됐어요?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한테 뭘 자랑하려고 지금 콧구멍이 간지럽다고 했죠? 응? 뭘 자랑하고 싶어서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한테 자랑을 한번 했어요. 콧구멍이 간질간질 하는데 왜 콧구멍이 간질간질하다 그랬죠? 벌들이 저의 콧구멍으로 드나드는데 간질간질합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벌들이 우리가 인간 콧구멍으로 벌들이 드나드나요? 안 드나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한테 격갯돌이라고 한번 써먹은 거예요. 벌들이 제 콧구멍으로 드나드는데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벌들이 콧구멍으로 드나든다는 게 잘못된 거죠. 이건 조작이에요, 아니에요? 조작이잖아요. 그래서 경호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벌이들이 드나든다면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이게 무슨 말이죠? 벌이 드나드는 구멍은 콧구멍이에요, 아니에요? 벌이 드나드는 구멍은 콧구멍이에요, 아니에요? 벌이 드나드는 구멍은 콧구멍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무슨 뭐하고 지금 똑같아요?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 우무비 공처. 네, 그거와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왜냐면은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 그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가 무슨 소예요?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어떤 콧구멍이에요? 그거랑 지금 이게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어떤 콧구멍이죠? 그래서 만공스님은 자기가 뭔 견처를 한번 내세우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조작된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스님 말에 크게 뉘우쳤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도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만공스님은 경허스님한테 뭘 자랑해 보려고 했을까? 저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왜 간지러워? 벌이 드나드는데 간지러워요. 벌이 콧구멍에 드나드나요? 그래서 경허스님은 이게 만공이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상이 없어요. 앞뒤가 딱딱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연명백해야 돼요. 통연명백. 어디서나 다 통용되는 진리야 되는 거다라 이런 말이에요. 통연명백. 뭔 말인지 알죠? 통연명백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벌이 콧구멍으로 드나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가 않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짓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가 않아. 어떤 콧구멍? 어떤 콧구멍? 어떤 콧구멍? 우리가 간지럽다 안 간지럽다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감각 속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벌은 이 콧구멍으로 드나들지 않아요.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가 않다. 이것도 하나의 지금 커다란 말을 하고 있는 거, 대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이 법어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통연명백해야지 이렇게 조작으로 만들어진 거를 보고 만공이 한번 경허선사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가 탈락됐죠. 여기뿐이 아니라 또 있어요. 밀시아 파시도 있잖아요. 밀시아 파시에 대해서도 만공스님이 한번 했다가 아주 쪽도 못 피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왜? 벌집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가 않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벌집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가 않아. 요거고, 그 다음에 만공이 잘못한 거는 제 콧구멍으로 벌이 드나든다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잡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속에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천장함의 서예일이다 하루는 경허스님이 만공스님과 함께 인법당에 있는 큰 법당에서 정진을 하고 있었죠. 인법당 큰 방, 그래 봐야 별로 크지도 않지만 하여튼 만공스님이 던지시
스님 저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경허 스님은 짐찍 제자의 속셈을 알아차렸어요? 미리 알아차렸죠. 여놈이 지금 나한테 수작을 걸고 있구나 이 얘기죠. 너 왜 그런가 하고 물으니까 만공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벌들이 저의 콧구멍으로 드나드느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할 때 벌들이 콧구멍으로 드나들어도 나는 가만히 있다 이런 말이야. 참고 가만히 있다. 내가 수행의 경지가 높아서 이런 걸 참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아 벌이 드는 콧구멍은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 콧구멍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이 무슨 콧구멍일까요? 여러분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 봤나요? 그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간지럽지를 않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 만공 스님은 한마디로 벌들이 드나드는데도 자신이 토력이 있음을 은근히 과시해 보려고 자신의 견처를 스승에게 자랑해 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잘못된 망상임을 지적받으니 자신이 만든 조작된 망상임을 뉘우치고 스님의 자연스러운 지적에 깊이 깨우친 바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왜? 지적도 정말 잘해주고 있죠. 뭘 지적했을까요? 벌집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이게 문제예요. 간지럽지를 않아. 즉 견처의 자리는 분별심이 떨어져 나간 자리로서 벌이 들면 간지럽다는 그 견해에 빠져있죠. 누가? 만공이. 지금 어디에 문제가 간지럽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지럽지만 나는 도가 깊어서 참고 있다. 경허선사는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다. 그래서 그래도 역시 망상으로 간지럽지 않다는 잘못된 양분별심을 버리라는 것은 승찬의 신신명에서도 첫머리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오로지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가 뭐가 있죠? 신신명의 첫 번째가 뭐더라? 아이씨 또 생각 안 나. 진성무염 유염간택이다. 그죠? 진성무염 유염간택 단위망연. 아씨 나네. 아이 자꾸 잊어버려서 싫어요. 뭐더라? 진성무염 단막증에 어쩌고저쩌고 아주 나도 몰라. 힘들어. 그렇게 즉 좋은 일을 보고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나쁜 일을 보고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 분별심, 차별심, 증애심을 모두 떠난 무심이 그것이 바로 불이법을 이룬 중도실상의 경계에 도달해서 부처의 경지를 이룬 생활은 청정한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을 지혜롭고 무에 차지하게 하는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경허선사가 증득한 절대자리는 바로 중도의 자리로서 이렇게 무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것이고 수행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증득하여 일대사를 마친 절대 자유의 경계에서는 어떤 좋거나 나쁜 경계가 오더라도 결코 끄달리지 않는 법이라 지금 만공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지럽다 안 간지럽다를 통해서 자기를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벌집 드나드는 구멍 간지럽지 않아. 이 두 가지죠. 벌집 드나드는 구멍이 핵심이 되면서 간지럽지 않다는 만공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분별심이 있는 경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분별심이 사라지면 임재에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그대로가 이거 뭐죠? 수처작주 입체 개진이죠. 그래서 무량하게 펼쳐지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경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체의 분별심과 방령을 벗어난 무심도인에게는 중생의 온갖 병을 치료하기 위한 84,000 법문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심도인이 그까지가 84,000 법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허선사도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법은 온갖 분별심을 없애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양극단을 여인
경계. 그게 중도라는 거예요. 분별심을 버려라요. 간단데 쓰죠. 네. 중도가 뭐냐? 분별심을 버려라. 양극단을 여인 경계. 일으키지 말라. 항상 말했죠. 아무것도 먼저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뭘 일으키지 말라? 분별심. 그래서 경허선사는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법은 온갖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다. 내게는 이미 분별심이 없거니 그 모든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라고 경허는 당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경허사 시에서 많이 드러나죠. 물론 부처와 중생, 오리와 번뇌, 옳고 그름, 사랑하고 미워함, 이거 다 양변이야? 이거 싹 털어내면 돼. 양변의 분별심을 버리지 못한 중생심으로 이러한 회불 행위를 한다면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할 것이다. 하지만 깨친 자는 그러한 망설임과 후회, 두려움 없이 스스로 부처와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 그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그랬죠. 뭐? 분별심을 버리면 돼요. 분별심. 그럼 분별심을 버리기 이전에가 있어요. 분별심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분별심을 뭐 들라고 버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죠? 분별심을 뭐 들라고 버려? 버리지 말고 더 좋은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봐라? 처음부터 일으키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심을 버려야 될 생각을 일으키는 즉시 방아착. 그래서 삼조 승찬대사가 신신명의 첫머리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극한 도.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지극한 도는 지도문안이구나. 이거 이제도 생각나네.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지도문안이요 단지 보더라 유혐간택이다 이 말이야. 단지 취사 선택을 혐오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이 보시죠. 그 다음에 단막증에 미워하고 좋아하며 얽혀있지 않으면 단박에 뭐다? 통연명백하리라. 아까 했네. 이게 그거예요. 지도문안 유혐간택. 멋진 말이죠. 통연명백을 미리 써놨네요. 어이가 없어요. 이미 미리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만 쓰면 돼요? 지도문안이요. 뭐야? 오직 뭐만 하면 돼? 유혐간택. 혐오하면 되면 돼. 간택을 혐오하면 돼요. 간택하는 게 아주 나빠요. 오직 간택을 혐오하면 된다는 아니라 지극한 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직 간택을 혐오하면, 이 간택이 뭐예요? 간택이 분별심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간택이 분별심이야. 그러면서 뭐래요? 하다. 그 다음에 단막증에는 뭐죠?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얽매이지 않으면 단막증에. 단막증에 하면 뭐 한다? 여기 있네. 통연명백. 그죠? 단막증에 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이런 얘기지. 통연명백 아까 했죠. 모든 도는, 우리가 진짜의 도는 뭐다? 지극한 도는 통연명백이 돼야 돼요. 어디서나 통하는 거죠. 그래서 통연명백하리라 해서 삼조의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 이게 나와요. 그리고 또한 마조 선사는 그 마조록에서 말하기를, 마조 도일이죠. 만약에 곧바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마조 선사가 내놓는 캐치프레이드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모두가 그 뜻은 같지만 또
조금씩 다르죠. 마조선사가 내세우는 건 뭐예요? 평상심 시도죠. 뭐. 평상심 시도, 그죠? 평상심이 시비도 없고 취사도 없고 단상도 없고, 취사는 뭐예요? 취하고 버리고, 단상은 극단적으로 잘라내고 항상 있고, 그래서 범성도 없죠. 범인이다 성인이다 등의 차별심 분별심도 없는 그 마음이 평상심이 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좋고 나쁨 아름다움 취향 길고 짧음을 보고 그러면요, 온갖 분별심이 너무 많아서 나는 사람을 만나면 어리둥절해요. 아주 그냥 대단한 아집과 자기의 아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경허선사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찌들찌들 해가지고 좀 힘들죠. 그래서 이 경허선사를 바로 봅시다. 경허선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름만 무늬만 경허선사를 알아요. 그래 와가지고 막 여기 와서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찍어서 뭐하게? 에이? 응. 뭐 경허선사를 뭐 흠모하고 경허선사를 많이 알면 뭐해? 누가 경허선사 많이 알으래? 적게 알더라도 경허선사의 핵심, 중도불이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중도불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중도불이를 행하고 실천하고 알고 행하고 실천하고죠. 중도를 먼저 알고 불이를 행하면 되는데, 경허선사에 대해서 그냥 많이 아는 자랑하나 봐, 대하나 봐.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선가와 중생과 부처 불이와 번뇌 이런 것에서 사량 분별을 잠시도 안 쉬어요. 그냥 찌들찌들해요. 뭐, 아이고 잘난 사람 많아. 뭐냐 잘났다. 나는 못났다. 중도불이나 해. 너무 힘들어요. 일체의 분별과 방상이 끊어진 물들지 않는 그 무심한 마음. 무심종이 누구죠? 내내 육조 해능이 또 무심종이에요. 청정한 본래의 마음, 평상심으로 사는 것은 선수행의 골수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평상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런 마음이래요. 그게 아니고, 평상심이 뭐냐? 다시 올라가. 시비도 없고 취사도 없고 단상도 없고 범성 등의 차별심도 없고 분별심도 없고, 그게 평상심이란 말이야. 평상심 아시겠죠? 여기 있잖아요. 평상심이라니까 평소의 마음이라고. 그게 아니고요, 시비가 없어요. 취사가 없어야 돼. 취사는 선택하는 거죠. 단상도 없어요. 극단적인 생각이 없다 이 말이야. 범성도 없고 차별심 분별심도 없는 그런 거를 우리가 평상심이라고 해서, 누가 마조선사가 평상심 시도라고 하잖아요. 평상심 시도. 그래요 안 해요? 그리고 황벽희운은 뭐라 했죠? 평상심 시도 말고 즉심십을 심즉십을 오냐? 그 각자가 내세우는 캐치플레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마조 도일은 평상심 시도, 그리고 황벽희우는 심즉십을 또 즉심십을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고, 또 아까 우리 얘기한 이거죠? 육조해능, 육조해능은 무심종 얘기를 했고, 또 육조해능은 또 일행삼매 좋죠. 일행삼매를 또 주장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많이 달라요. 사실 우리 경허선사는 중도불이다 이거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따로 벌 내세우고 나는 내가 법문하는 것도 싫고 내 법문도 남기지 말아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된 분이라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사셔가지고 묻혀버리게 생겼어. 그래서 끄잡아내야 돼요. 에이, 속상하지요. 이거 하고 빨리 끝내자. 그래서 분별심, 차별심, 증애심이 없이 무심으로 사는 생활은 청정한 평상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분별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증애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거를 다 버리고 무심으로 사는 생활을 해서 청정한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을 지혜롭고 무해자재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수행자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허선사의 제자라면 적어도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을 하면은 사실은 화두를 들 필요도 없이 어떤 좋거나 나쁜 경계가 오더라도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이 자체가 깨달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좋거나 나쁜 경계가 오더라도 끄달리지 않음이 가장 우리의 생활 속의 핵심이고, 또 그렇게 되면 임재선사가 입이 닳도록 말한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그대로가 모두 참된 것이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주인은 무슨 주인? 집주인? 건물주인? 그게 아니고 무슨 주인? 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은 참 사람, 진정한 사람, 자성을 깨닫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경허선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도 닦자는 거죠. 수행자가 돼서 도를 닦고 근국에 가서는 대도를 성취하자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경허선사를 선양하고 뭐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은 깨어있는 수행자가 돼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지요. 그래서 뭐냐 이건 또 이렇게 크게 뉘우친 어린 만공은 한단 말 크게 안 뉘우쳐. 다음에 또 한다니까. 밀시와 팥이 또 있어요. 또 한번 해봐. 경허스님 자꾸 실험하는 거예요. 그 후에 수행에 매진하여 결국 대도를 성취하고 난 뒤 대자유인이 돼서 경허선사의 인가를 받아 함께 수행했던 그 인법당에서 1904년 2월 11일 전법계를 받으니 그가 당당히 경허선사의 선맥을 이은 한국 선불조 불보 법맥 76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경허선사가 75조고, 그래서 경허선사가 삼수갑서로 떠난 빈자리를 불망신지하라 경허선사가 읽는 말이죠. 불망신지, 마음의 뜻을 잃지 말고, 마음을 뜻을 잃지 말고 신을 지녀라 이런 얘기죠.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남쪽의 선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놨어요. 만공선사가 그게 바로 경허선사의 애제자 만공 얼명이었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래요. 그만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워
검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